정말 저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옵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체질이 가장 필요하다. 어떨까요? 그게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제대로 깨어 있어도 어떤 때는 국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나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때가 어느 때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자가 기도의 체질화가 되면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대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자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그때 내가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기도자로 체질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자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사단의 공격이나 영적인 도전이 올 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언제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역사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왕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길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안 무너져도 그 가정은 살 수 있더라고요. 그 가정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가정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비교적 남자들이 순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정말 순진해요. 너무나 착해요. 그런데 내가 이 남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결정해야 될 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시켜요.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또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는 반드시 그런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순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순진하냐 안 하냐. 할렐루야. 그럼 본인이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90% 이상은 순진하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여자들은 남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요. 네. 할렐루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박수 쳐줘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네? 집에서 밥만 하고 맨 놀기만 하면서 남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바가지를 잡고 긋거든 그 바가지 저한테 가져오면 내가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 교회 아내들이 또 지혜로운 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남자들은 잊지 마세요. 아내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쌤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로 체질화되어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는 오늘 이제 이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의 영성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한 사건이 이미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그릇되도록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체질화되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는 자기의 성결을 놓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었고 6장에 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1장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6장에 그 결단과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로 체질화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1장에는 명확하게 활자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장의 내용의 정서를 보면 다니엘이 열흘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했겠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들이 열흘의 시간인데 이 열흘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찍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환관장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한 게 자기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경험하는 거예요. 환관장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로 체질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환관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서 몇 일 동안의 기간을 허락받아요. 아까 뒤쪽에 열흘 동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 그 기간을 누구를 통해서 제가를 받느냐? 환관장을 통해서 제가를 받아요. 자, 이게 아까 그게 좀 앞으로 보고 이게 뒤에 갔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니엘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든 환관장을 통해서든,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나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결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다니엘은 기도로 체질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자의 삶으로 이미 준비시킨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다니엘의 결단으로만 생각한다면 다니엘이 높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켰던 사람도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일단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먼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자기 몸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기도자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상황과 6장에서부터의 상황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 선물을 줄 건데 뭐가 달라질까요? 왜 갑자기 6장에 가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성경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 바벨론 통치 기간이고 6장부터 메데바사 통치 기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러니까 요때하고 바벨론 시대와 메데바사 시대에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관들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의 시대나 메데바사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와 6장 상황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상황을 통해서, 자,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상황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음을 상황을 맞이한 박사와 술객들과 그 다음에 다니엘,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 자, 아리옥에게 기도의 시간을 요청하는 다니엘인데,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통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사와 술객들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들 뭐예요? 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17절 이 내용의 은사가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나타내려면 다니엘에게 은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대중적인 것들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 대중적인 상황 속에 누구만 드러내도록, 다니엘만 드러내도록 하는 시간이 다니엘서 2장이라는. 자, 이게 느껴지면 개인적인 응답을, 개인적인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개인적인 훈련이 끊임없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2장만 응답을 받았어요. 그동안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끊임없는 상황들이 주어졌었어요. 끊임없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관장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뭐예요? 누가 꿈을 꾸었던 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다시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 18장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만 기도하지 않았고 그가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 놓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거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 기도에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만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응답을 받고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다니엘도 겸하여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높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얼마나 높였는지. 2장 4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왕이 누구에게? 와, 놀랍잖아요?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했더니, 자 47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저를 봐야 돼요. 저를. 이 꿈 얘기를 듣고 누가 나타나요? 누가 높여드려요? 아니, 누구 얘기를 하냐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하면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패권을 잡았던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꿈은
누가 알려주셨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그 왕이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 위기가 올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위기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다니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기도자로 사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이제 무슨 삶이 체질화되었어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몇 번? 3번. 아침, 낮, 저녁. 하루에 몇 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 자, 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까 처음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아침인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오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속에 기도하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실는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매일 새벽 매일 밤 나오시고 매주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폭발적인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메데바다 시대에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고관들이. 왜? 너무나 완벽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뭐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뭐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예, 우리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그가 처한 모든 곳에 무엇을 바꾸느냐? 영적인 문화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의를 하지요. 그 결의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왜? 지금 여전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뭐예요? 총리예요.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뭐 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법을 만들면 분명히 다니엘은 뭐 할 거다? 기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결국 기도의 삶이 어디에 가도 죽음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여기 좋아진대요. 이 학생은 좋아진대요. 설교 들었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3번씩 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 누가 죽어. 할렐루야. 죽어. 좋아져? 설교를 잘 들어야지. 이따가 끝나고 가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 들은 거 다 퀴즈 대회 할 테니까 가지 말고 남아 너희들은. 오케이? 응. 가지고 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집에 일찍 가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오케이? 응.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죽었어 벌써? 좋아져요? 죽었어요? 죽어.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할렐루야. 아까 죽었어요 하다가 죽어요. 이제 이렇게 갔어요. 신기해요. 중요한 그래도 이 앞에 앉아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신기해. 그리고도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적이야 이게. 와, 애들 때는 잘 안 들려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결국 뭐냐면 죽음을 초월하고 어디에 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니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제 기도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믿음을 보인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행위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나 이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껏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때도 술객과 박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났던 경험들이 다니엘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놓여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무슨 문제다? 돈 문제다. 무슨 문제다? 돈은 오늘이 없어도 내일 돈 생기면 끝.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지. 혹시 돈 필요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돈 필요해요?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만나면 정말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1년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이 그건데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사람과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려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에? 할렐루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요,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더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더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직장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그 직장에 선교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뭐하냐? 응? 나를 쳐다봐야지. 앉아,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고개. 얘들이 30분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매주 듣다 보니까 얘들도 체질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얘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면 얘들 데리고 한 6개월 동안 막 기도 훈련 좀 시키면 좋겠는데 하루에 20시간씩 계속 4시간만 자고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너무나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얘들 20시간 시키고 나는 잘 것 같아. 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줄로 믿어요. 한번 가자. 왜 웃어? 끔찍한가 봐, 쟤는. 기도자에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다가 죽음의 현장에 들어간 다니엘, 기도자의 위기는 역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기도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나에게 위기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항상 위기 속에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영화 볼 때도 반전 있는 게 얼마나 재밌어. 반전 없는 영화는 보지도 마세요. 반전 있으면 너무나 재밌어. 성경 전체 보니까 반전의 역사에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우와,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사자가 못 먹어. 그거를 어떻게 못 먹느냐고,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자, 그런데 이때 저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니엘이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왕의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미 다니엘의 이 모습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법령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멋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의 정적을 한 방에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리더십이,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왕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왕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순간에 왕의 리더십도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의 리더십도 나타나는 결정적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자, 이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건 무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와, 24절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제 활자가 튀어나오고 확성기로 읽듯이 읽어야 돼.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도자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메데바사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요? 이래도 잠만 잘 거예요. 매일 밤 매일 새벽. 아니면 낮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라니까.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 주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척하고 난 이후니까 한 6,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누나가 11조를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누나네 집에 갔어요. 11조 달라고 간 건 아니고 궁금해서 갔어요. 갔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11조는 본교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11조는 본교회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기도에 대한 비전이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런데 진짜 그대로 역사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평인데, 양평에서부터 제가 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누나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교회는 20평, 그리고 반 잘라가지고 반절은 사택, 몰, 사무실, 반절은 의자 10개. 그런데 그때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가 진행될 때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문이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해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을 만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교회 밖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누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시작해요. 높여주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본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안 세우면 손주를 세워요. 손주를 세운다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손주가 저기 미국에 있는데 영재학교에서 1등 했대요. 1등. 할렐루야. 영재학교 들어가는데 1등 했대.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 너희들이 아멘 하냐? 어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왜 기도 안 해요? 강권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에? 집에서 나와서 기도해봐. 나와서. 어차피 주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빨리 가세요.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세요. 아예.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저러다가 김 집사님 머리 다 벗겨지게 생겼어요. 다른 집사님은 머리가 나는데 왜 계속 벗겨지냐고. 이게. 기도를 하세요. 머리 나도록. 다른 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뭘 정리하느냐?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왕.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리오 왕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걸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야, 누가 선포하는 거 이걸?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할렐루야.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저렇게 강권사님한테 기도하다 죽으라고 했다고. 도대체 이 교회 목사님은 사람을 막 거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오시면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저분은 죽으라고 해도 안 죽고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고 다 치유되고 회복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마음 내려놓고 요즘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또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어느 권사님 보고 기도하다 죽으라고 했다. 요즘에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이 내린 조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왕이. 두 번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와, 지금 다니엘이 뭐예요? 이 포로잖아요. 총리지만 다니엘이 신분은 포로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조서에다가. 누구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바사 전체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 때에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고 위기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기도하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심지어 고레스 왕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다니엘. 몇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었나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참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5시간, 4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카톡에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하루에 5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께서 이런 기도의 파장들이 우리 곳곳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문화를 만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체조라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기도의 체질화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의 위기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내가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기도의 위기가, 내 자신의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자의 삶으로 체질화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